지난 한 주 나눴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주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선택하셨던 야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설교를 준비하기에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야곱이 형에게 팥죽을 판 거, 장자의 권한을 받으려고 팥죽을 판 이 내용은 모두가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토리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 5초 줄 테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머리에서 좀 덜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개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잊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함께 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잘 몰라. 대충 흘려듣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또 듣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은 두 명이죠. 에서와 야곱.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생각이 되나요? 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말을 해요, 말을. 눈으로 말하지 말고. 에서 어떤 이미지죠? 모범생?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 에서 하면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뭐 털, 붉은 사람 이렇게 또 사냥꾼, 강한 남자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믿지 않는 무신론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성취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머리로만 안 거죠.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 중 일부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보다 머리로 아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신은 아버지 이삭과 가까운 분이지 나하고는 크게 가깝지 않은 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나 한참 후에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쫓으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던 사람, 그가 에서라는 거죠. 아마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제가 10년 전에 필리핀에서 있을 때 좀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되고 저랑 친하게 지냈던 교회에 그 필리핀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월급이 필리핀 한 달에 30-40만 원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 더 적었어요. 한 달에 그때 한 20만 원 정도 받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밥을 사주겠다고. 근데 전 알거든요. 이 친구가 저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뭐 여유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스타벅스를 한번 데려갔는데 거기서 나온 일회용 컵을 집에 가져가더라고요. 내가 스타벅스에 간 거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만큼 쉽지 않게 살던 친구였는데 저한테 갑자기 그것보다 더 비싼 밥을 사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로또 샀어? 너 왜 나한테 밥 사주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오늘 나 월급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받은 월급의 한 90%를 그 자리에서 다 썼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야, 너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내가 낼게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난 오늘을 위해 살았어. 난 오늘 이 돈을 쓰고 먹고 마시려고 한 달을 버텼어. 그러니까 내가 내도록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월급을 받아서 그 단 하루의 그 기쁨이지만 그날을 위해서 한 달을 버텨냈다라는 거죠. 순간의 만족을 위해 한 달을 버티고 사용한 거예요. 우리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에서가 딱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봐도 진짜 절레절레 할 만큼 오늘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내일은 없다라는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 오늘 이 순간의 만족에 목숨을 걸던 사람이 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생이 말 한마디에 그 붉은 죽 하나에 장자의 권한을 내준 거죠. 여러분 에서가 자기가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전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당시 문화권에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누가 봐도 에서가 더 강하고 잘났거든요. 야곱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에서 앞에서는 여전히 동생이었고 어린 아이였다는 거예요. 에서가 판단했을 때 얘가 내 머리 위에 선다고? 말이 안 되지 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살면서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실패하고 집에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던 중에 야곱에 있는 그 진영에 들렸는데 야곱이 마침 붉은 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빨리 그거 좀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 여기에서 밥 안 먹으면 손이 벌벌 떨리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옆에 툭 찌르는데 저 안 그랬거든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나이를 먹었는지 점심을 좀 지나가면 손이 벌벌 떨리고 막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에서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죽지 않아요.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는데 에서가 지금 와가지고 나 죽을 것 같아 빨리 그거 갖고 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냥꾼들은 나가면 사냥감을 만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말린 육포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굶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를 먹으면서 사냥을 했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못 잡고 육포를 다 먹고 그냥 배고픈 채로 집에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냄새가 나니까 먹고 싶은 마음에 나 죽을 것 같아 가져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쵸? 작게 얘기하지만 크게 이야기해요. 3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내게 맹세하라. 줄게. 대신 여기에서 지금 당장 맹세해. 형이 배고프다는데 일단 먹을 거 주면서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기도 전에 딱 들고 줄게. 근데 맹세해. 장자권 나한테 준다고 당장 맹세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2절 에서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너나 가져라. 어떻게 보면 에서의 입장에서 이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가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둘밖에 없는데 먹고 나서 죽을래? 야 내가 형이야 이렇게 하고 가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너나 가져. 빨리 가져와. 그가 이렇게 말했던 건 오늘의 순간에 살아가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공허함, 육체적인 배고픔, 어떠한 빈 곳을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 먹을 것 이런 것들로 채우는 사람이 에서였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과 희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음식에만 눈을 고정하고 살던 사람, 그가 바로 에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시각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걸 좀 잘 알고 있죠. 우리 눈에 뭐가 들어오면 계속 그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게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앉게 되는 거죠. 지금 에서가 집에 가다가 야곱을 만나서 그의 눈에 들어왔던 건 붉은 죽 하나였어요. 동생이 이거 빨리 맹세해라고 했을 때 야 너나 먹어 이러면서 나와도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가 살던 집까지 멀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냥터에서 집 가다가 중간에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을 뿐이에요. 야 안 먹어 치사해 하고 나와서 집에 가면 먹을 게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죽이 아니라 고기부터 시작해서 먹을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는 나와서 집에 가는 그 조금의 거리 또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눈에 붉은 죽이 들어왔으니까. 그 눈에 내가 이것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34절 중간에 볼까요? 에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먹는 동안에 어떤 이야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코를 박고 붉은 죽만 냅다 드링킹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자의 권한을 줬다는 것 또한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냥 집에 갔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순간에 만족을 채우고 집에 돌아간 거죠. 야곱이 드디어 스스로의 힘으로 장자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거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렇죠? 고개 절레절레 하는 것처럼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거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와 같았어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도 똑같아요. 자신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쟁취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권은 원래 야곱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신뢰하지 않은 거죠. 왜? 에서의 눈에 붉은 죽이 들어왔던 것처럼 야곱의 눈에는 오직 장자의 축복밖에 없었거든요. 저게 나한테 언제 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걸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오늘 장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시선이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누가 장자가 되느냐, 누가 더 많은 유산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신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장자의 축복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 내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신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를 향한 믿음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은 거죠. 에서, 야곱 둘 다 똑같았어요. 에서는 대놓고 오늘의 만족을 위해 살았고, 야곱은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계셔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장자권이 없어서 불안한 삶을 살았고, 붉은 죽이 없어서 불안한 삶을 살았고, 장자권만 있으면, 내가 지금 이 붉은 죽만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해 라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에서도 보이는 축복이 더 중요했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 재산을 받으면 2배의 몫을 받아요. 야곱이 봤을 때 집이 너무 부자인 거예요. 유산이 엄청나죠. 너무 근데 억울해요. 왜? 한 몇십 초 차이로 뒤늦게 태어났을 뿐인데 형이 더 많은 걸 가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발목을 잡고 나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내가 뒤에 나왔다는 이유로 적게 받는 거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네가 장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 그럼 저거 내가 언제 가질 수 있는 거지? 저거 내 건데, 아, 왜 형이 저거 자꾸 쓰는데, 내 건데 아까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게 된 거죠.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이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이거 왜 쓰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먹으려고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이 붉은 죽을 정확히 형을 겨냥해서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호탕하고 성격상 꼬인 것이 없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죠? 조용한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조용한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를 관찰하거나 어떤 특정한 것들을 보고 사색하는 걸 즐긴다는 거예요. 야곱은 조금 결이 다른 사색가였어요. 관찰하고 사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온통 잔머리를 거기에 사용한 거죠. 장자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형의 패턴을 분석한 거예요. 아, 이 시간에 나가고 요 시간에 집에 오는구나. 형이 이때 나가서 요때쯤이면 배가 고프구나 라는 걸 패턴을 분석한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가 돌아올 시간을 계산하고 겨냥해서 일부러 중간에 진영을 치고 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필 그날 말도 안 되게 에서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거죠. 여러분, 이 두 형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전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아, 얘네 더맨더머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왜 이렇게 바보처럼 저렇게 형제들끼리 막 싸웠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네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여러분의 모습이나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에서였다면,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다른 선택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힘이 있는 장자였다면 현실과 동떨어지는 이야기, 내가 얘를 섬긴다고? 당연히 들리지 않았겠죠. 누가 이 말을 믿겠어요?
딱 봐도 내 옆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야곱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딱 보면 내가 당연히 장자의 권한을 가질 거라 생각했겠죠. 믿지 않은 거예요. 동생 맨날 혼자예요. 양치러 가서 혼자 있어요. 저놈의 생각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말도 안 해요. 도대체 무슨 속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에서는 자신을 더 오픈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에서였다면 다른 선택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내 옆엔 오직 엄마만 있어요. 엄마가 하나님이란 신이 형이 너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봐도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이길 수 있는 권력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돈도 없고 내가 그를 넘어설 만큼 뭐 뛰어난 게 없는 거예요. 누구든 형 이야기밖에 안 해요. 누구든 형이 갖고 온 그 사냥감들이 칭찬하기밖에 안 해요. 자기가 아무리 양을 쳐도 아무리 양을 많이 만들어도 그 누구도 자신에게 칭찬하지 않아요. 엄마가 말해준 하나님 내 신이 아닌 걸,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걸, 그 말씀 약속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잔머리, 관찰력,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나는 에서랑 야곱과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막 주시던가요? 회사에서 막 진급시켜 주시던가요? 길을 막 열어 주시던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밥을 먹여주던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만족과 유익을 주고 있나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 포기하면 편하지 않아요? 저 휴가 가면 굉장히 진짜 자유함을 느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장소에 가면 난 너무너무 희열감을 느껴요. 왠 줄 알아요? 나를 목사라고 부른 사람이 없잖아요.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 와서 쳐서 피기하는 김예림도 없고 틈만 나면 날 플러팅하는 박채연도 없고 무표정하게 앉아있으면 와서 무서워요라고 말하는 김유현도 없고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저 진짜 털이 많거든요. 아마 선교팀에 가서 봤을 텐데 면도 한 이틀 안 하면 거의 얼굴 덮을 정도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면도 안 하고 비루하고 거지처럼 살아도 누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망나니처럼 막 휴가를 보내는 거 절대 아닌데 그만큼 나를 누르고 있었던 무게들을 내려놓고 목사 양의석이 아니라 인간 양의석으로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유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목사 양의석을 모르는 장소에만 가도 편안함을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정체성의 그 의미를 포기하면 더 편하지 않겠어요? 학교든 직장이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을 때와 알고 난 이후 여러분을 대하는 게 달라지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언행도 달라지지 않았나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교회 다니는 거 비밀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3시간 만에 걸렸어요. 제 옆에 팀장님이 있었는데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처음 온 애가 불쌍해서 쳐다보나 보다 했는데 3시간 있다가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임마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계속 이러시다가 딱 3시간 후에 야 너 논산중학교에서 피아노 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 내가 너 봤다. 너 교회 다니지? 이렇게 하고 저의 자유는 끝났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했고 남들을 더 섬겨야 됐고 남들이 시키는 일들에 어떤 토도 달 수 없었어요. 제가 한번 짜증냈더니 팀장님이 야 네가 그러면 난 교회 가서 은혜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면 내가 너 피아노 치는 거 보고 뭐 하나님 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유함이 사라진 거죠. 딱 3시간만 행복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긴 건 좋은데 그게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삶의 만족도가 늘 100%인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포기하면 편하지 않나요? 근데 왜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자꾸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고 더 찾아가려고 하고 왜 그렇게 제자 훈련도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그걸 붙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로마서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8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저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평일을 아둥바둥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이 로마서 말씀에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나의 삶에 그런 반경들이 제한이 걸린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있기에 살아내고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왔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좀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에서, 야곱 이 두 형제와 분명히 다른 점이 전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걸 광야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며 다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확실한 구원이란 소망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에서와 야곱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집중하고 그것들을 쥐려고 노력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보이는 것은 가짜라고. 유한한 한계가 있는 것은 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로마서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눈앞의 상황에 약해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나 어이없이 던지지 않기를 소망해요. 에서는 내 눈앞의 상황, 바뀌지 않는 이 상황에만 집중하다가 장자의 권한을 의미 없이 내던졌어요. 야곱은 당장 그것을 손에 쥐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없이 땅바닥에 내팽개쳤어요. 둘 다 똑같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고 내 정체성을 포기한 거죠. 한 그릇에 맛없는 렌틸콩으로 만든 붉은 죽 때문에 소망을 내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라면 실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명분에 붙잡고 살아가야만 해요. 먹고 마시면 사라질 붉은 죽, 그거 하나에 집중하지 마세요. 잠깐 있다 사라질 내 인생을 전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들의 마음과 시선, 그것들을 고정해서는 더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둘 다 의미 없이 믿음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알죠? 그의 삶이 복잡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할게 라고 하셨는데 재난이 시작됐어요.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오늘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드디어 장자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장자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집에서 쫓겨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다가 와야만 했어요. 정말 잘한 거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거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에 대한 이 교리를 절대 불편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불편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잘못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선택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늘 내 믿음의 땅바닥에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버리고 던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 선택받을 만큼 선한 상태 아니잖아요. 선택받을 만큼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선택 받았어도 부적격한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기쁨 가운데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기쁨 가운데 먼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아니 저도 내일이면 또 눈앞에 보이는 걸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저 막 하루하루 해야 될 거 목록 다 적어놓고 그거 다 체크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어쩌면 저 내일부터 또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체크해서 지우는 그 기쁨을 또 붙잡고 살아갈지 몰라요.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지 모르죠. 야곱은 선택받았지만 계속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걸 믿고 감사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라면 내가 먼저 선택받아 누리게 된 이 기쁨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어 하고 좋아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의 기쁨을 너도, 옆에 있는 너도, 내가 사랑하는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직장, 학교 사람들 너희도 동일한 기쁨을 얻기를 바래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삶은 에서와 야곱처럼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있는 것을 쥐기 위해서 형을 짓밟고 일어서는 동생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괴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은 에서와 야곱과 다르다라고. 적어도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어떻게든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저는 여러분의 에서와 야곱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려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믿을 거고. 정말로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쥐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잠깐 그걸 움켜쥐었다 할지라도 이거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더 중요해 라는 마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전 여러분들이라고 믿어요. 로마서 8장 2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면서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세요. 가능하면 외워보세요. 외우면 제가 달란트 드릴게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면서 그래 나에게 있는 소망은 이게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야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라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히브리서 말씀으로 나누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동일해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영적인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생겨요. 그걸 다른 말로 영적인 갈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반기 양육훈련이 시작된 거 알죠? 이번 하반기 양육훈련은 제가 봐도 조금 빡세요. 과목 수는 줄었지만 거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좀 더 깊어져서 더 빡세요. 근데 여러분 저 좀 많이 놀랐어요. 작년에 제자훈련 처음 상반기 때 할 때 이거 폐강 내겠는데 5명도 안 하는데 막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솔직한 마음으로 요거는 폐강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너무 많이 다 지원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계속 생겨나고 있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커져가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에서와 야곱처럼 오늘 나를 채워줄 욕망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요. 제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 못 갔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비타민을 너무 많이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 새벽 예배 가라고 애들이 이거 주는 거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열심히 잘 나오고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한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오늘의 나를 채워줄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을 한 주간 수시로 묵상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삶의 기쁨을 정말로 회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